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또 예배하는 모든 당신 아들 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물론이고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새해는 코로나19를 이기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대가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교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채질하라.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따라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로서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의 정체성이 빛난 것은 그가 감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로마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죄수로 로마에 갔습니다. 얼마 후 그는 다시 풀려났습니다. 그는 풀려나자 더 열심히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로마 당국은 그를 다시 체포해서 아주 열악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살아서는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는데 그것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곧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면서 동시에 교회에 보낸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기억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는 디모데를 기억할 때마다 조상 때부터 섬겼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는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디모데를 만나라는 것은 그를 만나면 기쁨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왜 기쁨이 넘칩니까? 5절을 읽읍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기쁨이 넘친 이유는 그의 거짓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그의 믿음에는 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의 온조는 그 외할머니였습니다.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를 거쳐서 디모데에게 이른 것이죠. 디모데의 믿음은 그러니까 3대에 걸친 명문가의 믿음이고 뼈대 있는 믿음이고 모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아들, 딸은 아버지보다도 엄마의 영향을 더 받죠. 어머니의 믿음은 특히 그 아들, 딸에게 아주 좋은 교육으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안나 사모의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알았는데 그 집안은 평양 대부운동의 영향으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1949년 해군 제1기 간호장교 소위로 인간을 받았고 그 다음에 6.25 전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 유명한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의무 장교로 참전을 했다는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라를 지켰고 또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의 아들, 딸에게 이어진 것이겠죠. 한 어머니의 믿음은 한 아들, 딸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의 토대이죠. 그 점에서 볼 때 현재 어머니의 믿음은 물론이고 미래의 어머니가 될 사람들의 믿음 또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디모데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6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불릴 듯하게라는 말은 불을 지핀다는 뜻입니다. 즉 대장간의 풀물을 다시 부채질하여 불꽃을 파랗게 일구는 것을 말합니다. 불꽃이 있기는 하지만 쇠를 녹일 만큼 불살이 새지 않으면 다시 부채질을 해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무엇을 부채질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를 목자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선물을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해야 합니다. 왜 부채질해야 합니까? 7절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때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거대한 세상 앞에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 맞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으니 그 목자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웃을 사랑하고 동역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종에게 한 인간으로서는 물론이고 사역자로서 필요한 절제를 주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하기 싫은 것과의 싸움이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고 약해서 하기 싫은 일을 극복하기를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절제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지 않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데 있습니다. 자기 안에 이미 그 선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 선물을 살리기 위해서 부채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는 그 선물이 활활 타오르도록 부채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죽어 있으면 두려움이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살아나면 당연히 두려움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타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둘째, 지키라. 8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본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부끄러워합니까? 목자 바울이 주님을 증언함과 주님을 위하여 갇힌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방 사람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 시대 분위기에서 볼 때 디모데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힌 목자 바울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부끄러워한 대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란 복음을 증언하다가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것이고 박해받는 일이겠죠. 지금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려면 목자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가장 강하게 만듭니다. 고난도 능히 견디게 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당신의 뜻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 은혜를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사람으로 임명하셨습니까?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노라. 그는 복음의 증언인, 복음의 증인, 성경을 증언하는 성경 선생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증언한 일로 고난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믿는 그분을 알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본받아 지킨다는 말은 원형 그대로를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원형 그대로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른 말, 즉 복음을 전했고 그는 믿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그 복음의 원형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그 복음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1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바른 말이며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입니다. 그는 성령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따르라, 지키라 라고 말한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에서 오는 박해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맡은, 즉 교회가 지키고 있는 복음을 공격하여 뺏어가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짓 사상입니다. 거짓 교사는 그들의 가르침과 잘못된 삶의 방식으로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가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따라서 디모데는 그들로부터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종교다원주의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여전히 다양한 가짜들이 바른 교훈인 것처럼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도 못한 것들이 아름다운 것처럼 위장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은 것만이 바르고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 또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그것과 싸우고 아름다운 복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줘야겠죠. 마치 아름다운 강산을 보존하고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지키고 지켜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 세대에서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지만 지난해의 어려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전쟁 중에도 대면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는데 성도가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지 못한 날이 길어지고 있다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은 오늘 모든 우리 교회의 안타까움이기도 합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인류의 삶을 이렇게 바꿔버리는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현대의 첨단 의학조차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복음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온 인류의 유일한 희망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분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의 복음인 바로 그 복음이 우리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 시대와 대학인을 섬기는 성경선생이요 목자로 자라기 위해 배운 그 말씀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를 집에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 때문에 코로나 우울, 불루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힘쓴 일은 말씀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과 창세기 표준 교재를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첫 말씀으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언하다 감옥에 갇히자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사실을 디모데도 잘 압니다. 하지만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한 동역자도 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바울을 격려하고 사슬에 매인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바울이 갇힌 것을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의 긍휼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정말 친구다라는 말처럼 그는 믿음 안에서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새해도 우리는 복음 사역을 섬길 환경이 만만하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즉 with COVID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함께 with the word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일에 힘써서 캠퍼스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한양을 섬기는 성경 선생이요 목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 상황이 만만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시작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과 함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 일에 힘써서 캠퍼스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한양을 섬기는 성경 선생으로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